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제일 처음에 그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대홍수를 경험했던, 그리고 그 홍수에서 살아남았었던 노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이 구약에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인물들이 세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모세,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 세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꼭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었던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영원할 수 없죠. 그 영원한 왕조의 왕으로 오신 분, 그리고 오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모세는 왜 중요할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기 백성들과 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시는데요. 그 언약이 후에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언약,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데요. 그래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이 옛 언약의 중보자 혹은 중재자였던 모세와 그리고 새 언약의 중재자였던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옛 언약의 중보자였던 모세보다 얼마나 뛰어나시고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히브리서의 기자가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모세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은 좀 그림자에 불과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무엇의 그림자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그림자가 절대로 우리가 가소평가할 수 없는 그림자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무엇의 그림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고 그리고 완전한, 그리고 궁극적인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자로서라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양쪽의 이 중재자들의 성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세의 성품인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를 누가 기록했죠? 네,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기록하면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최종혁이라는 사람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너는 그 말한 것 때문에라도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이 민수기를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최소한 요 말씀은 모세가 쓰지 않고 나중에 누군가가 여호수아가 됐든 그 후의 사람이 됐든 그 누군가가 더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만약에 단지 인간의 창작물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설명들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이 말씀을 이곳에 이 온유한 모세의 그 성품을 거슬러서 쓰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실 때 내리셨던 모세의 성품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모세 당시의 사람이었든 아니면 그 전과 후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든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모세의 온유함이 정말로 특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온유함으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 앞으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품으로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바로 이 예수님의 온유함, 이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궁극적인 중재자로서 오셨던 그 예수님 이전에 그러한 일을 감당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요. 그 모세는 예수님처럼 온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약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세와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것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렇게 이끄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인도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권위들을 그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그들의 자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격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표현은 없는데 이 온유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품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냐 하면요. 신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구타하지 말아야 하고요. 관용해야 하고 또 다투지 않는 것,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 급히 분내지 않는 것,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는 것을 이 인도자들의 자격으로서 그들이 갖춰야 할 자질로서 말합니다. 성품으로서 언급을 합니다. 이 온유함에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은 이 주의 종은 온유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인데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러한 권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품이 바로 가장 중요한 그 자질이 바로 온유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할 그러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참된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성령을 가진 자들, 성령을 소유한 자들,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있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소유한 자들은 모두가 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다를지라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전혀 이러한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은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이 온유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이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면 당연히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인 온유함도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바라고 애써서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그냥 요만큼 있으니까 그냥 됐지 뭐, 난 이 정도만 온유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이 온유를 따르라, 추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고 꼭 가져야 할 그러한 거룩한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천성적으로 우리가 볼 때 조금 더 그러한 온유한 모습들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온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난 원래 별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원래 온유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이 육신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 새로운 성품을 입게 하는 것,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 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나는 온유함하고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그렇게 온유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들도 보면 내가 온유하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은 그 사람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고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태도입니다. 그동안 나는 계속해서 온유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번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내가 이 온유함을 좀 버리고 나의 힘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온유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제가 온유함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좀 온순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착하게 말하는 사람, 좀 어떠한 일에 좀 수능적인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좀 뒤로 물러서는 그런 소극적이고 좀 조용한 사람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강한 힘이나 흔히 말하는 뭐 카리스마, 그런 것들은 이 온유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부드럽고 유한 것들, 아마 그러한 것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약해서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면서 자기 위안으로 삼는 그러한 성품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오늘날 세상 속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성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힘과 관련이 있는 성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이라는 것은 꼭 육체적인 강함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리가 됐든지 특권이 됐든지 그 무엇이 됐든지 그것을 우리는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남자들이 여자보다는 육체적으로 힘이 조금 더 강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신분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힘이란 것도 있습니다. 뭐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가지고 있는 힘도 있고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힘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 인도자들의 성품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그들만 온유해야 돼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마음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권리가 됐든지 어떠한 특권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환경이 됐든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마음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유함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을 쓰냐 하면요, 통제된 힘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통제된 힘이다. 그리고 비유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야생마입니다. 야생마. 뭐냐 하면요, 이 야생마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굉장히 이렇게 근육질에 막 이렇게 힘있게 달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잘 길들여지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아마 그러한 이미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야생마를 그냥 만약에 이 가운데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아마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를 우리가 길들이면, 우리 통제 아래 두면 어떻습니까? 그 야생마의 힘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힘이 없고 나약해서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런 모습을 온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와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요. 겸손 혹은 관용이라는 말들이 이 온유와 비슷한 말로서 사용이 됩니다.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은 다른데 어떤 문맥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온유가 특별히 앞에서 말한 그러한 힘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 그리고 자신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않는 관용이 그 안에 함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것,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온유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할 때 세 가지 태도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관용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라는 것이 이 온유함에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결과물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래 참는 것이 있고요. 인내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려 깊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이 온유함의 열매들입니다.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포악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리를 최대한 사용하는 거죠. 잔인한 것이 있습니다. 거칠고 분노하는 것이 그 열매로 드러납니다.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온유하지 않은 것의 결과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온유하지 않은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도 그쪽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남편과 아내가 좀 다투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친구하고나 이렇게 다투는 상황에 대해서, 두 사람이 다투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툰다라고 하면 일단 남자가 힘이 센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 다툼을 그냥 끝내는 것이 목적이면은 이 남자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힘으로 여자를
제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 자신이 가진 힘을 자신을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상관없이. 그것은 온유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뒤에 드리는 말씀들은 아마도 조금씩 마음에 찔리실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이 내 말에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온유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마땅히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줘야지 지금 내 말을 그렇게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말이 돼? 라는 태도로 말한다면 그건 역시 온유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어느 코너에 몰아놓고 더 이상 대꾸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온유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유하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다른 예를 더 들어볼까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내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양보했으면 너도 이만큼은 양보해야지 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도 온유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열을 내는 것, 그것도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그냥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떠한 분노를 쌓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겉으로 볼 때는 온유한 쪽에 가까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함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강아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개가 한 마리 있는데요. 개한테 이렇게 먹을 걸 주면 대부분 좋아합니다. 근데 가끔씩 그 개가 정말로 좋아하는 먹이를 주면은 조금 주면은 그 개가 바로 달려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더 주려고 이렇게 손만 내밀어도 으르릉거리면서 물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조금만 듣기에 불편한 말들을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하면은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일단 화부터 내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들을 하면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럼 뭐 맨날 나는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한 생각조차도 사실은 온유함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각 안에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요. 온유함은 자신이 가진 힘을 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겸손과 관용과 평안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온유함을 특별히 더 많은 힘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서로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고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식이 됐든지 우리가 때로는 저건 그냥 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제해서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 12장을 중심으로 오늘 남은 시간과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민수기 12장은 이 모세의 온유함과 그의 형과 누나, 이 미리암과 아론의 온유하지 않음이 잘 대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은 이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우리의 반면교사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 12장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가는 그 광야 그 여정 중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이 민수기 12장 바로 앞에 11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맨날 우리는 왜 만나만 먹습니까? 우리도 고기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냄새가 나기까지 그들이 싫어하기까지 역겨워할 정도로 많이 먹게 그렇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중간에 기록된 건데요. 뭐냐면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고충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짐이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못 지겠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그냥 죽여서 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70명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의 짐을 나눠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70명을 세워서 그들을 이제 그 장막에 있게 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민수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부분이 이미 한번 언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 70명 중에 70명 중에 두 사람이 그곳에 가지 않고 그 자기들이 원래 머물던 그 진영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에 가야 하는데 그곳에 가지를 않은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남아있었는데 이 두 사람도 그 진영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봤겠죠.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27절에 그 민수기 11장 27절에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진중에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장막에 있었고요. 그것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29절에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배경으로 12장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스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구스 여자. 이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라고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죽었고 그 이후에 모세가 취한 이 두 번째 아내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가 조금 더 이 상황에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미 십보라는 그 전부터 모세의 아내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 삼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때에 아마도 십보라가 죽었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이 아내를 삼은 것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스 여자가 누구냐가 아니고요. 모세가 결혼한 여자가 구스 여자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른 이방 사람과 이 모세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이 율법에서 금하거나 하고 있는 그러한 죄는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그곳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시긴 하셨는데요. 그것도 단순히 이렇게 너희가 민족이 다르니까 너넨 결혼하면 안 돼, 그런 의미보다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그들의 종교에 영향을 받고 그 종교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 지금 광야길을 행하고 있는 이 무리 속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하고 결혼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개종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들이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이제 모세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하고도 그곳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해야 할, 그리고 그렇게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사람인데 본인이 이방 사람과 결혼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라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판단을 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고 싶었던 말이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구수 여자 문제를 지금 가져온 것은 어떠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로서의 특권에 대한 불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왜 구수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했냐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만 특별할 게 뭐가 있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신다. 그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냐라는 말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왜 모세가 우리 위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들의 말이 거짓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요. 이 미리암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미가서 6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그 지도자, 인도자를 세 사람을 언급하시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미리암은 쉽게 말해서 이 모세를 업어 키운 그런 누나였습니다. 네. 모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를 돌보고 그를 곁에서 지켜봤었던 누나였습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말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시고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말도 잘하고 내가 너한테 어떤 사람인데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모세가 왜 자기들 위에 있는지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 지도력에 대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렇게 반응했었던 것은요, 바로 앞에 11장에서 있었던 일이 아마도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미리암에게 말씀하셨고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에서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예언을 하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특별함이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아마도 특별히 이 미리암이 더 그랬을 텐데요. 아마도 더 선지자로서의 위기의식을 이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도 더 높은 자리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온유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의 특징은요, 자신이 가진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현재의 역할에 만족하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러한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동생을 비방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은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분명히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충고할 수도 있는 그런 자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좋은 의도로, 올바른 의도로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모세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걸렸다. 뭔가 꼬투리 하나를 잡은 것처럼 이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하는 그러한 특별함과 그에 따른 특권이 평범한 것처럼 되어버리자 이들은 다른 특권을 더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온유하지 못함이 시기로 이어졌고 불평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력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몇 장 넘기시면 민수기 16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이 레위 자손인 고라를 중심으로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런 반역이 일어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좋은 말이죠. 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대중을 생각하고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만 거룩한 자들이냐?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한 자들인데 어떻게 너네만 특별한 듯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이들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신들을 그렇게 높였다면 충분히 옆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혹 그렇게 보였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이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함으로써 분수에 지나쳤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마치 이 대중들의 의견을 이들이 대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심은 사실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10절 말씀에 보시면 언급을 하는데요. 10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본심은요, 이 모세와 아론이 좀 더 겸손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 더 합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이 더 귀한 자리를 얻는 것, 더 큰 위치에 올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을 구실로 더 높은 자리를 원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겁니다. 이들은 레위인들로서 이미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했던 말은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만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건 맞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 모세와 아론이 무언가 잘못했다면 그들이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들이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관용의 모습이 이들에게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하며 오히려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력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동일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섬뜩했는데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온유하지 않았던 이 반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의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키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온유하기가 힘들까요? 이 두 개의 사건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그들 자신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얻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칭찬을 받아야 하고 더 큰 명성을 얻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고 내가 더 큰 권력을 가져야 하고 내가 더 큰 부를 누려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원했던 것들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힘, 그들의 권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시기와 질투, 다툼, 반역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온유하지 못할까요? 동일한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으로서 우리들에게 습관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야 돼. 이게 아니면 너는 안 돼. 너는 이것을 가질 자격이 있어. 그 정도의 권리는 너한테도 다 있는 거야. 그러한 말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권리, 작은 힘 하나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유함으로 가는 첫걸음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그런 말들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그 죄의 성품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그 말들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온유하기 어려운 것은요,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온유함이 우리의 이 본성을 강하게 거스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들의 실패를 보면서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온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이 안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유하지 않은 그런 성품들이 제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고 그러한 것이 여전히 저를 움직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또 주의 성령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온유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그러한 성령님을 힘입어서 더욱더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러한 온유함을 또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려진 말씀을 또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